제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이렇게 하려 하다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 이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성도님들 첫 주간부터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해마다 이때쯤 되면 아주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점치는 곳이죠. 토정 비결이나 아니면 관상이나 손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치는 곳에 사람들이 아주 붐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는 분이 30에서 40만이 된다고 해요. 통계청에서는 통계내지 않고 일반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한 번 이상씩 이런 점을 다 쳐봤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이게 무서운 죄냐 하면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너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사 형통하는 방법. 복비도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복비 낼 필요도 없고. 저는 쪽집게 목사입니다. 진짜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가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만사 형통 이러니까 뭔가 기복신앙 같잖아요. 만사 형통 쪽집게 하는데요. 왜 제가 99%도 아니고 100% 형통한 길을 가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그것도 문자로 문서화시켜서 저에게 이렇게 살면 형통한 삶이다, 인생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7절입니다.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 7절을 우리 같이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하다고 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형통하다고 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형통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좀 달라요. 그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이런 걱정 없이 아무 일 사고 안 당하고 잘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막힘없는 것. 그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7절을 생각하시면 어떤 시험에 빠진다 하면은, 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형통하지 않더라.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요. 세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남들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이렇게 들고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옆집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는다 해도 뭐 대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또 형통하더라.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굳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네. 통계를 내보니까 아닌 것 같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섞여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성도님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경계를 넘어서서요. 세상이 말하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거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좋고 위험할 일 안 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일 잘 되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산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요셉,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말할 것이 없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아놓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 그 순교자들을 보세요. 평생을 쫓겨다니며 살았고요. 카타콤이란 그 뜻이 지하 무덤이죠.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베어 죽었죠. 제자들 톱에 켜져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당장 큰 내 삶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새해에.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성도님들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는 형통한 삶이 이런 것이다 했고요.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이 8절이 중심 구절이 됩니다. 8절. 8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은 형통한 삶을 사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2026년도에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이 8절을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방벽이나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부적은 아니지만, 예, 벽에 붙여놓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도 이번 연도부터는 매주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올려놓았고요. 또 매일 성경 읽기도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읽으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쭉 나와 있죠. 순서를 따라 읽으시면 시편과 신약은 1년에 2번, 구약은 1번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첫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실천할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에 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할 일은 새해에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거죠. 지식의 문제죠. 이 당시에는 말씀을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읽고 낭독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새해는 더욱더 말씀을 읽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습관하시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첫째.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신앙의 진짜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어디에요?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나 또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가 있는데 다 비행기나 배가 간 길을 뭐라고 하죠? 항로로 하죠. 항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 배가 그냥 넓으니까 바다가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도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비행기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 같지만, 공중의 비행기도 길을 따라 운행합니다. 근데 저에게 만약에 큰 배나 비행기를 맡기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시동 걸고 조작할 수 있더라도 길을 모르니까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 다원주의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이러면 신의 말씀하면 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된 시대가 이 다원주의 시대를 합니다. 복잡합니다. 사상도 복잡하고 학교에서 교육도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세상에 딱 나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조금씩 물들어서 그 기준을 따라 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에 있을 때든지
우리 말로 하면 학교에서든지, 뭐 시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 형통한 삶을 사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하라. 따라 하실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예,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랍니다, 하가. 묵상이란 그 뜻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깊이 되새긴다는 뜻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고 반복하고 메새기고 행동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묵상과 명상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도 비슷한 거 다 달라요.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하늘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려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명상과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좀 달라요. 세상의 명상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 요즘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졌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이렇게 조급해졌을까?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천천히 자신의 내면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죠.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향한 그 시선도 가져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내 자신에게 맞춰주면, 잘못하면 계속 자신을 향한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계속 내 인생, 내 문제, 내 자녀, 내 물질, 계속 맞춰주다 보면 잘못하면요, 여기에 눌려가지고요, 이게 생각이 깊어질수록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근데 반대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초점을 맞추면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생명이 생기가 돋고요.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묵상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늘 두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제도 방송을 제가 쭉 들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세상에서.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을 때도 들어보니까요. 정말 세상이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유명한 그 인류대 교수들도요. 옛날에는 자기가 책을 펼쳐서 자기가 연구하고 정리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요즘은 전문가들도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 가이스트 교수의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인간이 기계에게 만든 기계에게 종속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1일 날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3년이 됐는데 한 달마다 이게 수준이 달라진대요. 똑똑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땀을 흘리며 고생해도 인공지능은
같은 시간에 10만 개, 100만 개를 해석해주고 자료를 주니까요. 뭐 정권, 교육, 의학, 뭐 군사,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상담까지도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음악도, 작곡도요. 베토벤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한다고 합니다. 딱 대충 뭐 어떤 내용에 대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쫙 만들어주고요. 시도요, 시. 시는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감정, 느낌. 시도 끝내주게 시를 짓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재미난 것을 누려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세상 아무리 바뀌어도요.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전에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바로 전에 30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상을 통제했으니까요. 지금은 중국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전쟁이 많아질 거예요. 알아서 하라 이거죠. 전쟁도 많아지고 세상도 복잡해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복잡한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비행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다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는 분명한 길이 우리 앞에 보일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번 연도에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하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잘못하면 정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저도 그런 잘못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또 찬송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해.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함정입니다. 계속 거기에 반복되면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위에서 보시면 또 성경을 넓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안내하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런 말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형통하다고 하시면 됐는데, 그러면 형통하게 하셔야지 왜 계속 두려워 말라, 극히 담대하라, 잘오라 오라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떤 환경 앞에 세운다고요? 두려울 일, 놀랄 일 앞에 세울 때가 있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앞길에 모든 길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평탄하다. 이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도 계속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진실한 그 믿음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남겨두실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기복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헌금하면, 뭘 하면, 걱정 없이 일이 모든 게 잘 풀려. 1년 뒤에 풀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데요, 앞으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약속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현실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합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강이 범람한 때예요. 건널 수 없는 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앞에 만약에 누구야, 너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형통하게 인도할게, 이렇게 하셨는데 딱 눈 뜨고 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그 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나 여리고성을 앞에 두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내용들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보실까요? 요단강 앞에서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기적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기적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제일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사람들이 뒤따르게 했을까요? 3장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흐르고 있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데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을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마른 땅처럼 강을 갈라 놓아서 이게 아니라 여전히 흐르는데 흐르는 그곳에 왜 발을 담그라고 하실까요? 믿음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그게 하므로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구나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6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철저하게 성벽을 닫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중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견고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복이 불가능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시지. 그러면서 명령이 좀 독특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째 날은 몇 바퀴? 한 바퀴를 돌라. 둘째 날 몇 바퀴? 한 바퀴. 셋째 날 몇 바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돕니다. 계속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좀 쉬게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래.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또 돌고 와서 쉬고. 그런데 계속 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벽을 다 도는데 절대로 뭘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외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라고 3번을 강조합니다. 성을 도는데 쭉 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첫날부터 무너져라 하든지 외치면 무너지면 좋은데 그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이제 묵상 가운데서 생각할 문제인데요.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을까?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니까 걸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돌라고 하셨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중 성벽이니까 견고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은 2세대들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도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다. 홍해를 건넌 것도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은 것,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왜 그러냐고. 몇 명만 돌든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반복된 의미 없는 그 반복된 행동을 하냐고 못하겠다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가만히 그 내용을 보시면 아무도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돌고 돌아옵니다.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도는데 6장 15절을 보세요. 6장 15절.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독특한 그 단어가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과 같은 방식. 이 강조합니다. 그냥 돌았다 해도 되는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홍해나 요단강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행동 가운데서 믿음이 조금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요. 그 경험 때문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로 적용시켜 볼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입니다.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형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당장 세상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요단강을 앞에 둘 수 있고 우리 힘으로 넘을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과 같이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전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일상을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